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모습과 성격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아버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한 성세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지혜를 가르쳐주고 인내하는 성세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름 속에서 구원의 능력과 신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그 이름이 점점 멀어지고 마음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이름의 의미를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인격을 드러내고 권위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며 죽음과 절망의 위기 가운데 구원받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막연하게 신처럼 신보다 이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구원의 이름이라 부르며 영광을 돌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능력과 구원과 신실하심을 다시 묵상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바다 혹은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었고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싸울 힘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아니라 단지 약속의 땅에 향해 나아가는 연약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였을 때 그 순간부터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의 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셨고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장면은 단순한 구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능력이 보여지는 역사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능력을 눈으로 보았고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었고 구원이 됐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리고 죽음의 칼날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좋은 분, 선한 분을 넘어서 우리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순간만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걸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게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안에는 오늘도 변함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네, 아멘.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병거도 가졌고 말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력도 물질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이름, 변하지 않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름 부른 자에게는 구원과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 사람, 명예,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의 이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스스로 계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름만이 우리가 의지할 이름이란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장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오직 능력의 이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속에 속속히 좀 찾아보시면서 오직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변함없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에 부르는 그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주는 분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법이나 계약으로 묶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류나 제도 속에 정말 정해진 관계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랑도 받았고 보호도 받았고 유산도 받을 것이며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글자로 국한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과 헌신을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친밀함을 넘어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언제나 느끼길 바랍니다.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감정, 연약함, 실수, 부족함,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언제나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로 가장 가까워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먼저 다가오셔서 가족처럼 아버지처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며 더욱더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원받고 그 이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쓰린 순간에도 가장 따뜻한 위로의 품을 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아이가 하나님을 이름을 품고 그 이름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이 하나님 이름으로 앞으로 다가올 홍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갈수록 오르막길이다, 오르막길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 이름이 그들의 평생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름이 여러분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하심과 역사 속의 승리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을 전쟁하는 자, 용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도 신실하게 구원과 인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도 경험한 그 사건을 바로 결정적인 증거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무력하게 멈춰 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홀로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반복해 확인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너에게도 이루리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길이 형통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확신을 줍니다. 믿고 따를 때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루어졌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 속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유혹입니까?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앞서고 있는지 않기를 정말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대신 전쟁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도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며 부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관계의 이름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 정말 사랑과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가까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무너져 내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과 싸움 속에 있습니까? 그 싸움 가운데 어떤 이름을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